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끝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나면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질병을 치유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성도들의 심령을 감동시키사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제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려짐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교회가 급성장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일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사탄은 틈을 노리고 있어서 아나니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부부를 통하여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 5장의 초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합의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을 했고, 그리고 매물로 내놓았는데 자기들이 생각 그 이상으로 물질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 물질을 얻을 때 그들이 이미 감동으로 할 때는 누구 것입니까? 원래부터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자기들이 생각 이상으로 부여받았어도 그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부가 그때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물질의 애착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게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사탄이 그들의 부부의 마음을 유혹했던 결정적인 동기가 뭐냐? 그들이 성령의 감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이 뭐가 있었느냐? 우리도 이런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국 동기가 하나님 앞에 합당이 안 된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뭐가 되느냐? 자기들의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봐라, 우리도 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려고 하는 자기의 인간적인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의의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을 속이게 되어지는 물질의 애착을 통하여, 그래서 남편이 먼저 죽고 아내도 함께 즉사하는, 그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속이면 죽는구나,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것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성도들에게 파송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로 인하여 사도행전 4장으로부터 초대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야, 놀라울 정도, 창조 이래로 단시간 내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고, 그 예수를 믿어야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원초적인 진리를 선포하니 두 가지 반이 나왔습니다. 한쪽은 그 은혜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다른 한편은 그때까지 기득권을 가졌던 소위 똑똑한 사람,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세상 가운데 자랑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았습니다. 다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마라. 우리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는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놓아줬는데 그들이 중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증거하게 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을 잡았습니다.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옥에 가뒀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가, 천사가 어떤 일을 하셨느냐? 군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옥문도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임하사 착고를 풀어지고,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감옥문을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 백성들이, 사도들이 잡혀서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 새벽에 사람들이 있는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들이, 베드로, 요한이 감옥에서 나와서 성전에서 새벽에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득권 가진 자가 우리를 감옥에 가뒀지만 주의 사자가 임하사 우리는 이렇게 노임을 받고, 할렐루야,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는 감옥의 문을 통과하여 여기에 섰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승천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득권 가진 자가 이 사도들을 다시 한번 공회 앞에서 세워놓고 다시 한번 권력으로 짓누르려고 했습니다. 여봐라, 감옥에 있는 사도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부름을 받은 이 사람이 감옥에 가니 사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감옥문이 열렸어요, 닫혀 있어요? 닫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와서 그대로 고했습니다. 사도들이 없어졌습니다. 어찌됐는지 사실 설명해봐라. 그런데 신기한 것은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경비병이 지키고 있고 밤새도록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착고의 문도 지금 잠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사람이 지키고 있는데 걸어서 나오면 문이 열어줘서 나가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그 경비병들이 나가는 것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잠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셔서 세상이 우리를, 오늘 본문에 있는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옥이란 말은 옥죄인다는 거, 모든 자유가 박탈된 곳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숨통을 조여오는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옥으로 조여오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럼 어디 갔느냐? 알아봤더니 어디 있어요? 성전에서 이렇게 오늘처럼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사도들도 담대하고 백성들도 담대하고, 그래서 잡아오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워낙 이 공간이 성령 충만하고 불똥인데 잡아오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사적으로 대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갔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도대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따라합시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살리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회개하고 복받는 구원의 역사가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득권 가진 자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33절에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 때, 야, 이놈들을 살려주면 안 되겠구나,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회원 속에 가말리엘 하면 누가 생각나요? 바울의 스승입니다. 그 사람이 딱 가로막습니다.
잠깐만, 사도들은 밖에 나가 있으라 얘기하고 가말리엘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좌우에게 덕망을 받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두 명을 이야기합니다. 드다와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자칭, 오늘날에도 자칭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도 많고 전 세계에 많잖아요. 거짓이라면 거짓.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수아의 후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했던 것처럼 나도 이 민족을 구할 것이고 나도 맨발로 여러분을 요단강을 건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아멘아만 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란 말이에요. 자칭 메시아니까. 메시아는 누가예요? 예수님만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여호수아의 후예니까 나도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짓 기적에 대하여 혹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아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사기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도 사기치기가 너무 좋고 세상으로도 사기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뭐가 많아요? 사기꾼이 많아요. 그럼 사기꾼이 많다는 말은 넘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으니까 사기꾼이 있죠. 안 넘어가 보세요. 10명 중에 9명이라도 안 넘어가면 사기꾼이 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꾼이 날로 많아진다는 말은 사람들이 감사가 없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없는 불화칠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서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는 사기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기꾼도 조심해야 되고 영적인 사기꾼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몇 명이나 400명이나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야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만 그렇게 하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 400명이 따라다닐 때는 야 능력이 나타날 거다고 했는데 이 드다가 죽었으니 구심점이 상실된 거잖아요. 그래서 400명이 흩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또 한 명이 유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로마 시대에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로마 시대 사람들 뭘 걷었어요? 마태처럼 세금을 걷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에게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이 유다가 멋있어요, 멋있어요? 애국자예요. 찐 애국자예요. 맞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을 막 애국 구림을 모아놨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함께 할 사람을 모이세요.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몰려들었어요.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는 애국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도 역시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도자가 죽었으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리멸멸 흩어진 거예요. 요 이야기를 가말리엘이 말하면서 봐라. 자기가 하는 말이 옳은 줄로 알고 사람을 모았는데 결국은 그가 죽으니 흩어졌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드다로 따르는 사람, 드다가 죽으니 흩어졌지? 유다 따르는 사람, 유다도 죽어서 흩어졌지?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예수가 죽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야죠. 맞죠? 드다 따르는 사람, 유다 따르는 사람이 죽었으니 흩어졌으니 이 예수도 따르는 사람이 예수가 죽었으니 흩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흩어질 거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여든다면 이거는 사람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면 살 까망이 없으니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는 과거에처럼 그렇게 쉽게 단정할 일이 아니고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잘못 결정하면 천벌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기득권 가진 자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랬습니다. 당신 말이 맞다. 그러면서 사도들을 또 어떻게 했느냐. 그냥 좋게 내버리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채찍질했다 그랬어요. 채찍질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그마라, 하지 마라 하고 놓아줬어요. 그랬더니 채찍을 맞으면 몸에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옷이 성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육체의 고통을 통하여 나오는데 그 사내들이 공회를 뒤로 하고 나오는데 그 사도들의 심령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사도들은 그 이름을 누구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나왔다. 할렐루야. 육신은 망가지고 힘들고 죽을 지경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 육신은 물질과 건강은 사탄이 어찌할 수 있어도 그들 속에 있는 영혼은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것입니다. 육신은 망가져가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기쁨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찬송하며 기뻐하며 산에 더 드린 공예원을 나와서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생각에는 육신적인 영적으로든 근심 걱정 없이 사업도 목회도 자녀도 가정도 모든 환경이 보통 수준만 넘으면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정말 신앙생활 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런 기도 제목대로 그 수준이 되면 여러분과 나의 소망대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가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하여 크게 우리는 잡을 수가 없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큰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뭐냐? 그 수준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10,000원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1,000,000원인데 나는 1,000,000원을 못 보고 필요한 게 100,000,000원이니까 100,000,000원만 기도해요. 그러면 100,000,000원이 되면 근심 걱정 없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또 고민이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또 뭐래? 하나님 500,000,000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럼 반대로 물질의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이 있으면은 신앙생활 잘못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면은 평안할 때 신앙생활이 능력 있게 선포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너희가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딱 맞습니다. 평안하고 근심 걱정 없으면 국가나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그 수는 극히 일부분이고 대다수는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환난과 핍박이 임할 때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이달 앞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근심 걱정 없죠. 모든 환경이 신앙생활 기도하기 좋은 환경에서 임한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모였을 때 누가 고발하면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 신앙의 성장이 더딥니다. 약해집니다. 왜?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만하면 되겠지, 이만하면 되겠지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국가나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신앙생활 정신 차려서 하도록 하나님은 적절하게 오늘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본문 보십시오. 사도들. 백성들은 신앙의 수준이 낮다고 그럴지라도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 그룹이었던 사도들이
권력 앞에 어떻게 했어요? 성령 충만했고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했습니다. 여러분, 기득권을 가진 자가 죽인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들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말하냐?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너희는 내 말을 무시해? 이런 이야기예요. 그때마다 사도는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우리는 작정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공산주의 모든 잘못된 사상은 사람 중심이지만 사람 중심으로 되어지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침략인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국가도 교회도 가정도 내 인생도 살아가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그래서 4장 19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뭐하라? 옳은가 판단하라. 할렐루야.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301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자,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위하여 살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 말은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한 번도 사람들을 마음을 환심을 얻고자 사람들의 어떤 칭찬을 들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살았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목회자를, 지도자를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학문, 여러분의 경험 밑으로 지도자를 끌어당기면 여러분도 망하고 우리도 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간적으로는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나이와 학문과 관계없이 목회자를 뭘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보고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해야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뭘 했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동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도 전도도 애국도 순종도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데살로니가전서 뒤로 넘기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328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께 328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앞에도 있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감찰.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산 50년을 해로한 부부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잖아요. 알 것 같아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뭐라 그래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줍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면서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이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준다 한들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해주겠어요? 모르니까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주는 것도 서운하고 못 해주는 것도 서운하니 시원섭섭을 인생을 판을 깔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고도의 책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에게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 기대치에 응답해줄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럼 내 마음에 속상한 거, 내 마음에 이 위로한 거 이기적이잖아요. 내 중심이잖아요. 내 중심인 걸 상대방이 알아줄 수가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셔요. 내 믿음이 작은 대로, 믿음이 불량이 큰 대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를 탓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환난과 핍박과 우리 삶 가운데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다는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담대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흐리흐리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성령 충만했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앞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는 가능한데 오늘 안 될까? 성령님이 다르던가요? 성령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과거의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어. 아니에요. 사도들에게 임했던 초대교회 성령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사람에게 기뻐하는 에너지를 쏟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모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도들이 매를 맞았다 그랬어요. 채찍질 맞았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몇 대 맞았느냐? 39대입니다. 39대를 맞는 거예요. 왜 40대를 안 맞느냐? 40대를 맞으면 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40대 때리다 사람 죽였으면 때린 사람 그야말로 난리 납니다. 그래서 39대를 때릴 때 옆에서 채찍질할 때 옆에 사람이 쉰다는 거예요. 왜? 39대 때리고 때리려고 이렇게 되면 스톱! 근데 39대를 맞아도 여러분 그 마디마디에 동물의 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9대 맞아도 살자름이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매를 맞았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남의 걸 훔쳐서 사기쳐서 죄를 지어서 채찍질 맞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분은 살아계셨다고 그분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오늘 가정도 개인도 국가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 이야기했다고 채찍질 맞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핍박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던가요? 복음 때문에 당한 핍박이 있던가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사도들이고 우리는 우리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도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채찍질 맞고 나올 때에 온 몸에서 피가 낭자해도 그들 속에서 뭐가 넘쳤다 그랬어요? 기쁨이 넘쳤다 그랬어요. 아니 피가 나는데 옷이 다 더러워졌는데 능력을 받았는데 오늘 이런 것은 어때요?
그 얄팍한 자존심 하나 구겨질까봐 그냥 그거 못 이겨가지고 그냥 아웅다웅하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근데 속에서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하나도 없거든.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왕따 당해보세요. 그때는 100% 속에서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기쁨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육신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것. 2025년도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전반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인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도들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 순교인 것입니다. 순교할 수 있으면 순교가 되어져야 되고,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순교자의 각오로, 순교자의 은혜로,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죽겠다, 끝났다 미꾸라지처럼 고난이 없는 곳으로 찾아가지 말고, 이 말은 나는 상급 필요 없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핍박이 없는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핍박 없이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교회나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핍박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0절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초대교회 사도들도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그들이 기쁨으로 하였던 것처럼 거짓으로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막 한 번도 말하면 가만 안 놔둔다. 이렇게 윽박지르고 거짓으로 속임수를 했어도 그 말을 듣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다 보니 오해를 받고 따돌림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얼굴이 죽은 송장처럼 하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그 기쁨은 얼굴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포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연기자들이 왜 인생 가운데 그런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삶을 사느냐? 연기입니다. 연기라니까요. 연기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그 속에 있는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것을 감춰두고 남들에게 웃겨야 되고 울려야 되니까 연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속의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핍박이 있어도 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남들을 위하여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뻐하며 노래하세.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란 말이에요. 속에서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 힘으로 불가능해요.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부활 신앙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죽었으면 무덤이 열리고 살아날 것이고, 만약에 살아있을 때는 나는 틀림없이 휴거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이 확실히 있으면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7절 249쪽 로마서 8장 16절 17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자녀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상속자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고난을 받는 것이 이상하다, 이게 뭐냐, 잘못된 거 아니냐,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델인 바울은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신약성경 297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입니다. 23절부터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입니다. 아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고난받을 때에 지도자였던 누가? 가말리엘이 나오잖아요. 그 가말리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엔 가말리엘의 수학을 공부해서 그와 말해서 이길 자가 없고 그의 지식과 겨뤄서 이길 자도 없고 물질, 권세, 권능 모든 것을 통달해서 바울이 예수 믿긴 사울이니까 사울과 변론해서 이길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바늘로 찔러도 피가 날 정도로 아주 독종입니다. 그런데 그 자가 예수를 믿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너 그렇게 부모가 노력해서 공부했다서 학위를 받게 했더니 너 예수 믿더니 미쳤구나 내 학문이 너를 미쳤구나 그렇게 따돌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그로 인한 핍박이 얼마나 많았든지 오늘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내 속에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 이래로 바울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은 자가 없습니다. 왜 바울이 위대한 지도자고 왜 천국의 상급이 크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실수 때문에 자기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99%입니다. 과한지 몰라도 그 정도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하는 것이 100%가 뭐냐?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뭘 범하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일 때는요, 요만큼도 불평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가만히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고난, 기쁨이에요. 자체가 기쁨이에요. 왕따 당해요? 당연히 기쁨이 됩니다. 그런다 교회를 위하여 뭘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 내 속에서 불이 난단 말은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고난이 오면 요만큼도 원망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100%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배고픔도 추위도 매맞음도 왕따.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야말로 특별 금식 기도도 안 한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금식하면서 안타까웠던 건 뭐냐? 교회 때문에 아파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교회입니까? 거의 자기 인간적인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아니에요. 그들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보혜사 성령 세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보호자 우편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너 속에서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는데 왜 나를 인정하지 않니? 왜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니? 내가 너 속에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힘을 주고 위로하겠다는데 너는 나를 무시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니야. 내 영은 기쁨의 영이고 희락의 영인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되어지기 때문에 풀어졌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도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왜 사도들이 매 맞고 나가는데 40에 하나 가만 말을 39대를 맞았다. 죽을 뻔했다 그랬습니다. 이 매 맞음이 49대 맞는 게 여러분 죽음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초죽음입니다. 뭐 때문에 바울이 고난받아요? 이런 핍박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더위, 추위, 배고픔, 자지 못하고 헐받고 뭐가 아쉽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나요? 권세가 없나요? 명예가 없나요? 지식이 없나요? 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예수 안 되겠다. 이렇게 돌아서도 욕할 자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예수 믿고 난 뒤로 견눈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핍박 때문에 원망한 것이 아니라 돌로 때려서 죽은 줄 알고 내어 던졌습니다. 내어 던졌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 말했다고. 그러면은 죽은 줄 알고 숨이 멎은 줄 알고 내어 던졌어요. 그러면은 바울이 숨을 쉴 거 아니에요.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털면서 이 못된 놈들 내가 이렇게 하고 다른 데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바울을 감당할 자가 있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 이 바울을 영화의 주인공으로만 보면 안 되고 오늘 바울의 후예가 내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앞에도 있고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길 원하십니까? 뭘로 이기겠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거기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영으로 직접 내 안에 계셔서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기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중요한 내용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250페이지입니다. 누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끊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를 끊게 만드는 놈이 사탄이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잖아요. 그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것을 그런데 왜 넘어가요? 분별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분별을 못하느냐? 육신적인 동기가 불순하면 예수 믿고 교회에 몸이 이렇게 와도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물질을 신고 예배드리는 동기가 순수하지 아니하면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자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면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도 오해받아도 괜찮아. 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게는 복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내공을 키우십시오. 내공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환난과 기근과 핍박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담대한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동기가 뭐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으로부터 결코 나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문제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못 믿는 것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는 지식으로 알지만 그 예수의 지식이 내 인격을 엎어야 돼요. 내 인격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게 사도들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온 제자들은 그야말로 겁장이고 자기가 앞서야 되고 모든 것이 된다고 하지만 그 제자가 사도행전을 하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변화돼요?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나 개인이나 누가 변화 안 된다고 시험 들 거 없어요. 원인은 하나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도 제자들이 매 맞는데도 몸에 비틀비틀 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로 하고 나갈 때에 그를 보는 사내된 공회원들이 참 미친놈들 다 봤네 참. 이야 독종이다 독종. 다시는 하지 마라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아니요 우리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때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별소리 다 할 거 아니에요? 혀를 차고 저 꼴 좀 보라고.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은 사도들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비웃지만 너희들은 우리를 때렸지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너희가 건들지 못하는 거야 이놈들아. 이게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매맞은 사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눈물이 나요. 그럴 때마다 사도들이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몸은 이렇게 망가져도 그리스도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이건 영광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절대 좌절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십시오. 저들이 죽인 예수는 살아
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를 메시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요. 우리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으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 이름을 증거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일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본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태어날 때는 눈이 멀쩡했는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눈이 멀게 됐습니다. 그래 6주니까 뭐 부모님 얼굴을 볼 수가 있나요? 세상을 볼 수가 있나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늘 찬송이 나왔고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의사가 실수로 이렇게 된 건데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부모님 하필은 그 병원이냐고 부모님 원망한 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가 앞을 못 본 그 대하여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사회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당신을 기쁘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처음으로 보고 기뻐할 것은 천국에서 주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불의와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 아웅다웅 싸우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열려질 때마다 제일 먼저 보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전혀 이 상황에서 불평한 적이 없고 그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감사할 뿐입니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지만 뭐예요? 천국은 다 눈을 뜨고 걸으니까 제일 먼저 보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나는 지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의 권능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줬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찬송가에서 많이 불렀던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이런 추억 같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498장에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냈네. 앞을 못 보고 모든 것이 불평하고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한 번도 사회와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살았던 그 주인공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늘 부르던 그 추억 같은 찬송이 근심, 걱정, 염려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맞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주님 볼 나를 바라보며 말씀을 믿고 그런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반기가 마감됐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전반기 때 불평, 원망이 있다면 줄이시고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풀어보는 되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